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천천히 18절부터 함께 분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예수려니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이 당하고 제3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부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임을 말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은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음을 예수님처럼 행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들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역 이후 바로 가이사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압축하거나 생략한 경우가 오늘처럼 있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간결하게 하고 또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건 사이의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에서 빈들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갑자기 북쪽 헬몬산 끝자락에 위치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하여 묻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간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서 사건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마치시고 또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역으로 인해 지친 영육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나아가는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생략하고 오병이어 위에 바로 빌립보 사건을 가져오는 것은 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볼 때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0절인데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함을 통해 헤롯이 들었던 소문과 동일한 내용을 대답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이야기를 배치함을 통해 마치 무리에 대하여 묻는 예수님의 물음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그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고 있는지, 또 오병이어 사건을 겪으면서 보내심을 받았던 그 사도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으시는 것 같도록 오병이어 사건 뒤에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셨던 대로 행하는 자들인데 너희가 나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얼핏 보면 대단한 고백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를 뛰어넘어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님이십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줄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해방자로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단락인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육적인 해방시키심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고하셔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22절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은 앞으로 겪게 되실 육체적 그리고 정식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에 모진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기도 했지만 온갖 조롱과 멸시도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의미로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의 최고 일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임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마지막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나아갈 방향과 모든 사역을 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순환 예고가 9장 22절, 9장 44절, 18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과 이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고백인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본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혀 이해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린 예수를 만났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님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본인을 따르기를 원하는 무리들을 불러놓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순환 예고까지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2, 3절부터는 무리를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또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뜻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움을 든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중생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심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서 살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본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어제 파송받은 제자들이 한 사역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사역이었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의미에서 제자의 길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쫓으며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여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열심히 살아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과 단절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통해 나아가면은 육체적인 손해와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은 이 4절의 반복으로서 이 세상 부귀의 영화를 누린다 해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6절과 27절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인할 것이며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맛볼 수 있을 것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며 어제에 이어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 걷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어제의 말씀 파송하시는 사건들로 전개되는 오병이어 사건들로 후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실 이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다시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의 일, 순환의 사건들을 보여주시며 또 그 행하실 이들을 따른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라면 그 십자가의 길조차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때론 우리 가운데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사명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이 사명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